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 몇 년을 더 살았고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름도 낯설고 숫자도 많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빨리 읽으면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를 이제 배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어나고 살고 자녀를 낳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또 떠나갑니다.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이 아니라 사람 인생 전체가 그냥 몇 줄로 요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를 보면은 반복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라고 이 창세기가 이제 5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자녀들을 소개하지 않으세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명단이 나와야 하는데 다시 맨 처음에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라고 하면서 곧바로 명단을 시작하지 않고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5장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합니다. 죄가 사람을 일그러뜨렸지만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렸지만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5장에 들어서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볼까요? 아담이 죽었습니다. 셋이 죽었습니다. 에노스가 죽었습니다. 게난이 죽었습니다. 노래로 치면 후렴이에요. 후렴.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름만 계속 바뀌고 후렴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900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문장의 마지막은 다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인생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여도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같았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죠.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죄가 데려온 손님이라는 겁니다. 죄가 데려온 손님. 우리 나름대로 오래 사는 기술, 또 의술은 의술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족보에 나타난 후렴구, 죽음을 지우는 기술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후렴이 한번 끝날 때마다 다른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죽었지만 셋이 등장합니다. 셋이 죽었지만 에노스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죽었지만 그다음 게난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닫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래 그 다음 이름을 쓰십니다. 평생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기도하시던 자리 비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을 펴니다. 성경책을 폈을 때 거기에 어머니가 밑줄을 그었던 말씀을 읽게 되고 이제는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의 생애는 마침표가 찍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의 기도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러겁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다음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후렴이 다릅니다. 반복되던 후렴이 딱 한 곳에서 끊깁니다.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서 끊겨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에녹은 죽었습니다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이 동행하다라가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이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한 번 하나님과 걸었다, 같이 걸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계속해서 습관처럼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한 번 손잡고 걸었다, 잠깐 걸었다, 한 1, 2년 같이 걸었다, 한두 번 같이 걸었다가 아닙니다. 하루만 걷고 만 게 아니라 무려 300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히트 할레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 명단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이. 365년. 그런데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년을, 무려 에녹보다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두셀라가 아니라 에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화면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품고 안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달라 보여요. 한 생명을 품에 안고 나서 에녹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질문 앞에서 에녹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뒤에 남겨둔 채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이 아이도 내 삶도 지켜나갈 수가 없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녹의 동행이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낳고 기르며 일하고 먹고 잠드는 그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이 3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 복잡한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그냥 말씀 앞에 서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뭐냐? 삶에서 빠져나온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삶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그 자녀를 기르고 일하고 먹고 내 일상의 삶. 그리고 에녹에게는 그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라졌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 창세기에서 왜 에녹이라는 인물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그를 데려가셨을까? 이건 뭐냐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두신 작은 표지판인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분명히 하늘로 들러 올라갔으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 창세기 5장 이 족보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족보의 끝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끝에 노아가 나오는데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지으며 이런 기대를 합니다. 라멕이 그 이름을 노아라 말하고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수고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여기서 노와 언어 유희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발음이 비슷하죠. 나함, 위로하다. 그런데 노아도 뭐 완전한 그 이름의 뜻대로 완전한 위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세상의 죄악을 심판받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노아와 셋을 지나 아담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족보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살다가 죽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기록이 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오셔서 후렴을 바꾸신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그 후렴, 우리 인생의 후렴, 그 후렴구를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후렴구로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죠. 그가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렴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 인생의 후렴구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장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족보의 후렴은 죽음이지만 그 족보의 방향은 결국 구원을 향해 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와 함께 걸을 것인가.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쭙는 겁니다. 가정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일,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 우리가 잘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마시고 또 주님 뒤에 두지 마시고 딱 한 걸음씩 주님과 나란히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분명히 흐려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가 우리의 인생의 후렴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후렴을 바꾸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던 분이다.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도 그 믿음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이 인생을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